안식이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렇게 휴식이 필요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마침표라는 것은 어떤 일을 종결하는 것을 마침표라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침표가 정확해야지 그 다음 여정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시작도 중요하지만 기도의 끝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가 이제 보통 기도를 시작해 놓고 기도의 마무리는 그냥 대충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기도도 마찬가지죠. 주기도문을 우리가 시작했는데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 같이 살펴보는데 아주 짧은 겁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 짧은 기도를 우리가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원래 이제 우리가 보통 암송하는 주기도문에는 대계라는 것이 있죠. 대계라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대계가 먹는 개가 아니고 이 대계라는 것은 일의 큰 원칙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다 하고 그런 모든 일의 원칙으로 말합니다. 그래서 마무리합니다.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원래 원문에는 대계라는 거 없죠. 대계라는 거 없이 그냥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으로 이렇게 끝이 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마지막인데 주기도문에 맺는 말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가 그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기도문에 맺는 말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칩니까? 자, 우리 답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길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기도문의 마지막 구절 끝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이라고 한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기도할 때 다만 하나님에게서만 힘을 얻고 또 기도 중에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그에게 돌리면서 찬송하라고 가르치며 우리의 소원과 들어주실 확증의 표로서 우리가 아멘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 잘 보면 아주 중요한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이 마지막 주기도문은 우리가 기도할 때 힘을 누구에게서만 얻는다라는 겁니까? 하나님에게서만 힘을 얻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걸 이제 먼저 우리 가르쳐주고 두 번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이 찬송이라는 거예요. 이 부분이 이제 제가 조금 이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찬송이에요. 그래서 찬송으로 주기도문을 마무리하는 것. 이게 두 번째로 중요하고 마지막으로는 하나의 도장을 찍는 거죠. 마침표. 제가 마침표라고 그랬잖아요. 우리의 소원과 들어주실 확증의 표로서 우리가 뭘로 끝나는 겁니까? 아멘. 아멘으로 끝나는 거죠. 이 세 가지.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중점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게서만 힘을 얻는다. 하나님에게서만 힘을 얻는다.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그러냐면 주기도문의 시작이 뭐였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근데 그 하늘에 계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위치를 말하는 게 아니고 하늘에 계시다라는 것은 뭘 말합니까?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전능의 의미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 아버지로 마무리를 하고 그 시작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도 여러분 보세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누구에게 영원히 있다고 그래요? 아버지에게. 여기 이 아버지도 마찬가지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아버지예요. 여러분 인간 아버지, 저 같은 아버지는 참 무능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거짓 말할 때도 있고요. 그리고 공수표를 바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늘 아버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늘 아버지는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주십니다.
좋은 것을 주십니다. 우리가 이제 기도를 이렇게 양손을 모아서 기도하잖아요. 한번 이렇게 양손을 한번 모아보세요. 어린아이들이 참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어른 중에서도 이렇게 기도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이 기도가 이렇게 양손을 모으는데 이 두 가지가 뭐냐면, 하나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에 관한 부분이잖아요. 위로 이렇게 간구하는 거. 그래서 그게 세 가지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라의 임하옵시며, 그리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래서 먼저는 나라,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죠? 세 가지가 뭐라고요? 그 다음에 나라임 없으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이 세 가지가 있고, 또 한 가지가 이제 우리 이웃에 관한 거, 우리에 관한 거를 간구하잖아요. 그 세 가지입니다. 그게 뭡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 용서한 같이 용서를 해달라고 하고, 그건 뭐였습니까? 매일 양식, 또 매일 용서, 그리고 또 세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것은 매일 보호라고 그랬잖아요.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세 가지를 기도하고 그 겉에를 쌓는 게 뭐냐면 아버지라는 거죠.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먼저 기도로 시작을 하고 아버지로 끝나는 그것을 우리가 가르쳐 주시는데,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하나님에게서만 힘을 얻는다. 하나님에게서만 힘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늘 아버지를 간구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이 굉장히 자연스러운 기도입니다. 저도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라고 할 때가 제일 좋아요. 저는 그냥 하나님 이렇게 하는 기도는 많이 하지 않고 꼭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예레미야스라는 학자가 연구를 했거든요. 연구를 해보니까 구약 시대의 유대인들의 기도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한 기록은 없다라는 거죠. 유대인들이 아무리 친백성이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기도하면서 아버지라고는 못했어요. 감히 하나님은 어떻게 아버지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야훼죠, 야훼. 그냥 도저히 자기들이 얼굴을 보면 죽고 잘못 그 존전에 들어가면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경외의 대상이지, 관계로서 친밀함의 아버지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렇게 기도한 한 분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로. 왜? 예수님이 우리의 맏형이잖아요. 우리의 맏형이에요, 맏형.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의미에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할 수 있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런 놀라운 특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놀라운 특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 15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기도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가장 좋은 것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에게서만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녀는 아버지에게서 힘을 얻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또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그런데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봤는데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는 괄호로 쳐 있어요. 괄호로 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복음으로 한번 가보죠. 그 병행 구절이 누가복음 7장에 있잖아요. 자, 누가복음 7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기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기도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자, 누가복음과 잠깐만요. 누가복음 11장이죠. 죄송합니다. 누가복음 11장이죠. 누가복음 11장에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맨 마지막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용서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분이 있어요, 없어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니다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것이 없습니다. 왜 이게 없느냐?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는 이것이 이제 조금 어렵게 말하면 사본이 다르다는 거죠. 마태복음의 사본과 또 누가복음의 사본이 다른데, 우리가 사용하는 이 성경이 주로 영어의 흠정형을 따르고 있는데, 누가복음 11장에는 나오지 않는 이 주기도문이 마태복음 7장에는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뭐냐면 후대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성령으로 이것이 이제 첨가가 된 거죠. 마태는 이것을 첨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그 질문에서 살펴봤는데, 주기도문의 이 마지막 부분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그에게 돌리면서 찬송하라고 가르쳤다고 그랬거든요. 이게 왜 찬송이 나왔냐면 바로 이것이 후주라는 거예요. 일종의 성령이고 이것이 일종의 후주와 같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마태는 이것을 있는 부분의 사본을 사용해서 이 부분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 가운데서 마지막 후주와 같다, 찬송과 같다, 성령과 같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 기도하기 전에 찬양을 할 수도 있지만 기도가 끝나면서 찬양하는 것도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기도의 마무리를 찬양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는데, 사실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니다 이렇게 찬양하는 거죠. 찬송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이에요, 성령. 그러면서 아멘이라고 했는데, 이 아멘이라는 것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확신이라는 거죠. 확신, 확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주신 이 기도가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런 아멘의 의미로 그렇게 기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조금 우리가 이 말씀을 더 자세히 보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 나라가 있다라는 것은, 이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잖아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가 하나님께 영원히 있다라고 기도하는 것은 저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싶습니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우리는 기도한 후에 내 마음대로 사는 데가 참 많아요. 내 뜻대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주기도문은 내가 기도했으면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겠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든 나는 그 하나님의 뜻에 따르겠습니다라는 그런 아주 강력한 소원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다스림을 받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를 얼마나 사모했는지 몰라요. 대표적으로 다윗이죠. 역대상 29장 11절에 보면 여호와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으니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심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또 시편 145편 13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이다. 아멘. 여기서 이 나라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나라, 국가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나라라는 것은 통치를 말하는 거죠. 다스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여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런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을 다 한 다음에는, 또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한 다음에는 항상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될까요? 하나님, 제가 통치를 받겠습니다. 다스림을 받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겠습니다. 그게 참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됩니다. 교회도 통치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 당에도 치리기관이지만 사실은 사람이 치리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치리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치리하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국가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사무엘 상을 읽으면서 참 또 새롭게 이렇게 다가왔던 거죠. 우리 사무엘상 22장으로 한번 가보죠. 사무엘상 22장 3절에 보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22장 3절을. 사무엘상 22장 3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다윗에게 있어서 참 정말 아름다운 건 뭐냐면 그가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었잖아요. 영성이 깊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구하면서 기도한 후에 자기 마음대로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저는 이 말씀에서 참 제 마음에 와닿은 것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목회하면서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걸 계획하고 또 내가 어떤 것을 시작하면서 정말 그 하나님의 재계를 받는, 하나님의 어떤 사인을 받는 그때까지 기도하는 그 부분이 좀 약한 것 같아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이 내게 알게 하기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실 때까지 내가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따르겠습니다. 라는 기도를 하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그렇구나. 정말 하나님이 내게 알게 하기까지 좀 기도하고 무릎을 꿇고 간구하고 그냥 순간순간 즉흥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그 하나님이 나를 알게 하시기까지, 깨달을 때까지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읍시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읍시다. 순간순간 그렇게 통치를 받고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이 알게 하시기까지 우리가 기도하고 그 뜻대로 순종하는 거죠. 여러분, 권세는 모든 다스림에는 권세가 따르는 거죠. 네, 모든 다스림에는 권세가 따릅니다. 그래서 권세가 하나님 아버지께 있습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줄반장이라도 그 줄반장의 다스림을 받는다라는 것은 권세가 있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 권세라는 것이 어떨 것인가? 엄청난 권세라는 거죠. 대단한 권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의 권세를 이렇게 말했어요. 골로새서 2장 9절 10절에 보니까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가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해졌다. 그래서 모든 정세와 그리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권세를 이용하려는 거예요. 통치자들과 다스리는 사람들은 이것을 이용하려 합니다. 모든 권세는 여러분 이용하려 하면 반드시 타락이 됩니다. 하나님의 권세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권세는 올바른 힘이죠. 놀라운 능력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권세를 우리가 받는 거죠. 권세가 하나님에게 있다는 기도는 내가 그 권세 앞에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모든 권세는 순종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권세를 인정하면 하나님의 권세에 순종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권세를 따르는 사람이 신앙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를 따르는 거죠. 하나님의 다스림을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는 것입니다. 인간의 권세도 따라야 돼요. 인간의 권세도 순종해야 돼요. 인간의 권위에 순종할 줄 알아야 돼요. 인간의 권위에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권위에도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스림을 내가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권세에 순종하지 않으면 통치를 받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다스린다. 그래서 내 마음을 다스리고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그렇다면 다스림을 받으려면 그 권세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 권세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물질적인 부분이든 또 시간적인 부분이든 또 관계적인 부분이든 어떤 것이든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권세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것은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즉시로 순종해야 됩니다. 100% 순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끝까지 순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영광이라고 그랬어요. 영광이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영광이 하나님에게 영원히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죠.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영광이라는 것은 뛰어난 것을 말합니다. 영광이라는 것은 무거운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것과는 다른 거예요. 인간에게 주어지는 것과는 다른 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은 어떤 인간이 누리는 것과는 분명히 다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만 받을 수 있는 그 고유한 그런 아주 유니크한 것을 하나님이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찬양하는 것이 기도라는 거죠. 우리의 기도에서 영광을 받으실 유일한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고 우리의 기도도 그렇게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 보면 왜 외식적인 기도를 하냐면 사람을 인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을 인식하니까 외식적인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기도를 못하는 기도는 없어요. 그 사람 참 기도를 못한다. 그런 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거죠. 여러분, 아빠와 자녀와의 관계에서 자녀가 아무리 옹알이를 하더라도 그것은 말을 잘 못하는 게 아니에요. 엄마는 다 알아들어요. 부모는 알아들을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도자가 자녀로서 아버지의 능력과 권세와 위엄을 어떻게 드러내느냐.
이게 참 중요한 거죠. 내가 그 영광을 어떻게 드러내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뛰어나게 하느냐, 이런 부분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제 최근에 어떤 교회에서 이제 간증을 좀 들어봤는데, 간증이 굉장히 아주 드라마틱하더라고요. 네. 간증이 굉장히 아주 놀라운 간증이에요. 근데 그 간증을 들은 후에 보통 뒷맛이라고 그러잖아요. 뒷맛이 깨끗하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드러내는 게 아니고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했다. 내가 어떻게 했다.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죠. 내가 기도하지만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려고 그래야지. 내가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고, 내가 기도를 잘하고, 내 기도에 깊이가 있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느냐,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이 드러나느냐, 하나님의 뛰어나심이 정말 드러나느냐, 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영광을 받으시느냐,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큰 건지 몰라요. 어떤 랍비가 트라이안 황제의 재판대 앞에 섰습니다. 황제가 랍비에게 내 하나님을 나에게 보여봐라, 그렇게 요구했습니다. 그때 랍비가 황제여, 하나님을 꼭 보고 싶으십니까? 그래, 당장 네가 믿는 하나님을 보여봐라. 랍비가 대답했습니다. 그러시면 저 태양을 보십시오. 황제가 태양을 보니까 태양이 이글이글거리고 도저히 눈을 뜰 수가 없었습니다. 태양을 볼 수가 없구나. 그때 랍비가 대답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태양도 우리는 제대로 못 봅니다. 하물며 하나님을 보면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렇게 크다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이 세상의 어떤 피조물과 비교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적이 몇 번이나 될까요? 물론 간구도 하고 우리 요구도 하고 우리 필요한 것을 받지만, 우리가 그렇게 수많은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고 그렇게 인정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뛰어난 이름을 높이는 그런 기도를 몇 번이나 했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식적으로 그런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의식적으로 하나님의 뛰어나심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은 그렇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그렇게 기도하고 끝이 무엇입니까? 아멘입니다. 여러분, 아멘이라는 것은 진실로 그렇다라는 고백입니다. 꼭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내 충성을 바치는 것입니다. 내 생애를 드리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는 우리의 생활 모든 활동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것을 고백하는 간증입니다. 생활의 모든 활동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요리문답을 배우면서 규겸으로 마치는데 이것이 우리의 필요 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죠.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도 늘상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더라도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 사람이 기도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금천구청 신우회에서 설교를 했는데 마침 거기에 우리 교회를 출석하다가 이사를 가신 집사님이 계셨어요. 그 집사님이 꼭 저하고 좀 만나달라고 해서 제가
좀 잠깐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 집사님은 자녀의 문제가 너무 심각했습니다. 아들이 중학교 때부터 학교를 안 가는 거예요. 그리고 혼자 있고 게임만 하고, 이 아들이 급기야는 타일은 엄마를 때립니다. 그래서 그 집사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목사님, 제가 아들한테 맞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데다가 남편도 자기를 미워하는 거예요. 남편이 신앙이 없으니까. 하는 수 없이 휴직을 했답니다. 휴직을 하고 1년 동안 딸이 하나 있는데 딸을 등교시킨 후고, 등교시키자마자 교회에 가서 기도실에서 기도를 했답니다. 1년 동안. 근데 자기가 기도를 잘 못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렇게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더라는 거예요. 방언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몇 시간 기도하는 게 너무 쉽대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사단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영적인 문제라는 거죠. 그러면서, 목사님, 이제 거의 전쟁이 끝난 것 같습니다. 저에게 눈물로 그렇게 기도를 해요. 기도로 승리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은 어떤 영역에서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영역이라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왜? 아버지니까. 아버지께 내놓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다 내놓는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 제자분에서 간증을 어떤 집사님이 잠깐 하셨어요. 남편과 손을 잡고 기도하기 생활 숙제를 냈습니다. 이 여집사님의 남편이 아주 숫기가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길거리를 다니는데도 손 붙잡고 간 적이 한 번도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손 붙잡고 기도하려니까 이게 너무 싫은 거예요. 겨우 쫓아다녀가지고 한번 손 붙잡고 이제 기도를 했답니다. 근데 굉장히 세게 기도한 모양이에요. 그 남편이 무릎이 아파가지고 수술을 앞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늘 파스를 붙이고 또 몸에도 파스를 붙이고. 그런데 기도를 하고 며칠 후에 보니까 무릎에 통증이 사라진 거예요. 파스를 안 붙이더라는 거예요. 참 신기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라는 것을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지만 중요한 거 이라는 거예요. 이 주기도문은 어떠한 영역에서도 우리가 자녀로서 아버지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약속의 기도입니다. 어떤 영역에서도 기도하는 자세가 요구되지 않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영역에서 기도가 요구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단지 예배만이 아닙니다. 그것이 그냥 목장 모임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영역에서 우리 아버지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세를 보시고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을 이렇게 마치고 우리가 소요리 문답을 지금까지 이제 공부를 했는데, 처음으로 돌아가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여러분, 소요리 문답을 통해서 여러분이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있습니까? 좀 그렇게 살아야죠.
하나님만 즐거워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공해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으면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적으로 볼 때 실패한 것 같으나 하나님을 내가 영화롭게 하고 그 하나님을 즐거워했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성공한 인생입니다. 기준이 다른 거예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착각하는 것 같아요. 그냥 세상적으로 성공만 하면 그것이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큰 것만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아닙니다. 작은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어떤 부분을 통해서든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결국 이 목적을 가지고 살고 어떠한 삶에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 그 말은 어떠한 영역에서도 기도하며 살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서로 연결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어떠한 삶의 영역에서도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이 말씀 생각하면서